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다 보면 7 숫자가 한 번씩 등장을 합니다. 7, 7인, 7 나팔 재앙 이렇게 7이 등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7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구조가 앞에 넷, 뒤에 셋으로 이렇게 딱 등분이 나는 2등분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7 나팔 재앙도 그런 것 같아요. 앞에 네 재앙은 첫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는 땅, 바다, 강, 하늘, 자연을 향한 재앙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뒤에 재앙,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재앙은 사람들을 향한 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한 이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이 세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까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사람을 향한 재앙에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의 10재앙 속에서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이 7재앙도 7재앙 중에 나팔 재앙 중에 뒤에 3재앙 사람을 향한 재앙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향한 재앙이에요. 이마에 인을 받은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신다. 이 재앙을 향해서 13절,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시고 온 땅에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 머리에 인을 친 백성들의 그 수치, 원통, 울분의 기도, 금 향로에 담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6번째 나팔이 드디어 울었습니다. 금제단에서 한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금제단이 뭐죠? 순교자들이 자신을 핍박한 그 제국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던 거 6장에서 우리 기억하시죠? 그 속에 바쳐진 기도가 그 금제단에 담겨져 있어요. 이 금제단에서 음성이 나와요. 백성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또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4가 종종 나와요. 4는 뭐냐? 땅을 상징할 때 주로 쓰이는 숫자인데 동서남북, 사방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이 넷, 4가 등장을 해요.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유브라데 강은 아수르, 바벨론, 바사 등등 이스라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경계선에 있는 강들이에요. 이 강을 넘어서면 이방이 되는 거예요. 이방. 하나님은 그런데 유브라데 강에 4천사를 결박해 두셨는데 이 4천사가 어떤 천사인가 해서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넘어가서 보면 이 천사가 악한 영들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간, 쉽게 말하면 사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악한 영들.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잠시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이 인간 세상의 불신자들은 고통을 당해야 돼요. 유브라데 강에 묶어놓으셨던 천사를 잠시 풀어놓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유를 그들에게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결박해 두셨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회개를 했든지 안 했든지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잘 살아가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살아가요. 이 사실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도 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딱 묶어두지 않으셨다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도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15절부터 19절을 보면 이 내 악한 영이 하나님께서 결박을 풀어놓으니까 엄청난 규모의 마병대를 이끌고 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마병대의 숫자가 2만만이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에 2만만은 2만의 만을 곱하면 2억이 됩니다. 2억 명. 여러분 이 지구상에 제일 군사가 많은 나라가 중국이라 그래요. 중국의 이 병사 숫자가 한 130만 명 된대요. 엄청나죠. 130만 명도. 그런데 지금 이 악한 영 넷이 이끌고 있는 마병대의 숫자가 2억이래요. 2억. 비교가 안 되는, 인간 세상에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을 만한 군사의 숫자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오늘 그림을 그리듯이 불빛, 자줏빛, 유황빛을 호신경으로 무장을 하고 그들이 또 타고 있는 말들은 사자 같고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공포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봐도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그 2억의 마병들, 2만이 아니고 2만만, 2억의 마병대를 이끌고 사람들을 침공을 하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휩쓸고 지나가면 다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 불을 뿜고 뱀 같은 꼬리에, 또 꼬리에는 머리가 달려서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인다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장면을 그려보면. 그런데 이 마병대, 2억의 마병대의 이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우리 이 앞서 5번째 재앙의 황충 재앙과도 같은 사탄의 군대예요. 사탄의 군대. 여기서 우리가 이 사탄의 군대가 사람의 3분의 1을 다 죽인다.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방법을 따라서 부를, 힘을, 명성을 모은 사람들은 결국 이 사탄에 의해서 한순간에 다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득세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합니다. 망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은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일어납니다. 우연 같아 보이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조차도 연, 월, 일, 시는 물론해서 아주 정밀하게 자세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내 악한 영들조차도 유브라데 강에서 풀어주시면서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됐다. 이건 누가 정하신 계획이에요? 하나님이요. 사탄이 마음대로 사람을 못 죽여요. 하나님이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정한 사람들만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냥 자기 그냥 느낌대로 사탄 마음대로 막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이 없는 자들만, 곧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만 이 고통에 처해지는 거예요.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들을 공격하도록 사탄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0절 21절을 보면 이
재앙은 인간 전체를 멸하지 않습니다. 얼마만요? 3분의 1만 멸절합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재앙 중에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올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억의 명이 아니죠. 2억의 마병대가 휩쓸고 지나가면 이 땅 가운데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3분의 1을 남겨두세요. 3분의 1을. 믿지 않아도 3분의 1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도 3분의 1을 남겨두시는데, 그런데 정작 그 남은 3분의 2는 여전히 그 엄청난 공포를 보고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한대요. 20절 보면 자기 힘을 의지한다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내 힘을 믿어라, 내 능력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이거는 결국 우상숭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을 믿어라. 이거는 우상숭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힘을 믿고 21절에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일삼게 되고 회개하지 않는다. 마치 애굽에서도 열재앙이 계속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않아요. 결국은 열재앙을 다 당하고 나라가 쫄딱 당 망할 처지가 될 때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봐요. 그 모습이 마지막에 이 재앙에서도, 요한계시록의 이 최후의 심판에서도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더. 21절을 보면 재앙을 당하니까 더 우상을 섬기고 더 우상을 만들고 더 우상에게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면 해결될 줄 알고 살아남으려고 우상 앞에 더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것이 악한 인간의 모습이다. 살아남은 3분의 2도 그런다.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그것이 최후의 심판 때 일어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라고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내 삶의 왕좌 자리에서 나는 내려오고 주님이 내 삶의 왕의 자리에 앉도록 모시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 주님께 복종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요, 이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게 하셔야 돼요. 나는 내려와야 돼요. 회개하면 소망이 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죄인들은 계속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회개의 기회를 마지막까지 주시지만 결국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재앙과 환란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여주신,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환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재앙과 환란과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동안 재앙과 환란은 계속된다. 안타깝지만. 왜? 재앙과 환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전쟁의 이유고 환란의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재앙이 회개한 의인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재난이 향하지 않는다. 그거는 또 감사의 제목이에요. 애굽에 많은 재앙이 쏟아졌지만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자들에게는 이 최후 심판 때도 아무런 해가 없다고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회개한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는 이 최후의 심판의 수많은 재앙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은. 인침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거기서 재앙을 받느냐 구원을 받느냐가 정해진다. 여러분, 이 구원의 복,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죄에서 즉시 떠나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결국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와 우상을 섬기는 자의 결과는 확실하다. 재앙을 받고 구원문을 받고, 우리도 죄에서 즉시 떠나서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